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붙들고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지키는데도 변하지 않는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 나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합니다. 교회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지켜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내 성품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문제는 여전합니다. 화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들끓고 있고, 사랑하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미움과 비교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나는 왜 그대로일까? 이 질문은 불편한 질문이지만 대단히 정직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을 피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기준을 주셨고, 그래서 나는 그 기준을 잘 지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지킴 중심으로 흘러가게 쉽습니다.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피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 앞에 한 청년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부자 청년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진지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 속에는 그의 갈급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할 것이 없어 보였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질문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제가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청년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는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성실하고 남들이 보기에도 괜찮은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지키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계명은 지켰지만 그의 중심은 아직도 하나님께 온전히 열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 장면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먼저 사랑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재산을 처분하라는 경제적인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청년의 마음의 중심을 건드리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계명을 지키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붙들고 있던 것이 재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명을 지켰고 진지하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난 것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입니까? 예수님 앞까지 왔습니다.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옳은 질문도 했습니다. 계명도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돌아섭니다. 왜입니까? 지키는 삶은 있었지만 변화된 마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은 겉으로 많은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성실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마음 한가운데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변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깊은 변화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문제는 기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해야 할 것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삶은 결국 그 마음이 붙들고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겉모습만 손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조금 더 잘 해보아라. 조금 더 지켜보아라.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더 깊은 곳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바꾸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 중심을 잘라내고 스스로 완전히 새로워지고 스스로 자기 마음에 우상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야 합니다. 굳어있는 마음을 만지시고 닫혀있는 중심을 여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도록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새 마음을 일으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은 우리가 더 많이 지키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잘 보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은 지금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정작 중심은 여전히 다른 것에 매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키는 사람을 넘어서 변화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행동의 표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은 신앙의 본질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해야 할 목록을 주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율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고 열매는 맺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기준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기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열매는 생명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열매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이 자라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대비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육체의 일을 하게 됩니다. 시기하고 분내고 다투고 이러한 일을 하게 되고 성령 안에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온유와 충성이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의 차이가 아니라 근원과 방향의 차이인 것입니다.
성경은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존재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뜻인 것입니다. 열매는 밖에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행동은 흉내낼 수 있지만 열매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핵심은 얼마나 잘 지켜냈는가가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생명이 흐르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에 의지할 때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잘 지켰는가가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켜낸 행동의 양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생명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더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제 안에 생명이 흐르게 하시고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원할 때 가장 먼저 노력을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화내지 말아야지. 이번에는 더 사랑해야지. 그래서 결심하고 애를 씁니다. 처음에는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늘 온화하고 누구에게나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참으로 신앙 좋은 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왜 나만 참아야 돼? 나는 맨날 참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변한 줄 알았는데 그냥 참고 있었던 거였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변화가 아니라 억눌림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속은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억눌림은 결국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칠 때, 힘들 때, 상처받을 때, 그때 진짜 내면이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변화는 무엇입니까? 예전 같으면 바로 화냈을 상황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예전 같으면 터졌을 순간에 한 번 더 이해하게 됩니다. 이건 참아낸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어디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열매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는 열매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붙어있을 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얼마나 애쓰냐가 아니라 어디에 붙어 있느냐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치는 이유는 관계없이 노력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잘했는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더 많이 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더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제 마음을 만져주옵소서라고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은 억눌림에서 자유로 노력의 종교에서 관계의 복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람은 규칙과 결심만으로 깊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정리할 수 있어도 마음의 뿌리는 스스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노력하라고 밀어붙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니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며 내가 바꿔라가 아니라 내가 바꾸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란 우리 안에 굳은 중심을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 완고함,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붙드는 마음을 하나님이 잘라내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 뜻을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를 만지십니다. 내가 내 중심을 바꾸겠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잠시 참고 삼킬 수 있지만 결국에는 마음이 가는 방향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동이 아니라 뿌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을 고치려 하지만 하나님은 원인을 다루십니다. 분노되어 있는 상처, 불순종 뒤에 있는 불신, 사랑 없음 뒤에 있는 굳은 마음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순종하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중심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억지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은혜로 변화되는 삶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순종을 억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그보다도 훨씬 깊습니다. 변화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인 것입니다. 겉은 비슷해 보여도 살아난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은 본질부터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살아난 마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목적은 단순히 더 착하게 살아라 라고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인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사람을 향한 마음이 바뀌는 삶인 것입니다. 겉은 멀쩡해도 속이 메마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내면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결심해야지, 내가 달라져야지. 하지만 변화의 시작은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만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중심을 만져 주십시오. 이 기도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더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 주십시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바뀌면 열매는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행동만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더 잘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바꾸겠다입니다. 신앙은 억지로 버티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 겉모습이 아니라 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형식에서 생명으로, 억지에서 열매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지키려만 하면서 살았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루를 마칠 때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져 보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오늘 내 안에서 무엇이 자랐는가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신앙을 이렇게 점검해 왔습니다. 오늘 나는 잘했는가? 해야 할 것을 다 했는가? 그래서 하루가 끝나면 잘한 날은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고 못한 날은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는 우리는 평생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은 여전히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잘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서 무엇을 잘하게 하셨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하루를 돌아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겉으로는 별일 없었던 하루인데 돌이켜보게 되면 예전 같으면 바로 화냈을 순간에 한번 멈춰선 나를 보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붙들고 있었을 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반대로 겉으로 많은 일을 한 날은 이 질문 앞에서는 다르게 보입니다. 기도도 했고 말씀도 읽었고 할 일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마음은 여전히 거칠고 사람을 향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속에서는 계속 불평하고 있었다면 그 날은 단순히 열심히 한 날일 수밖에 있지만 자라난 날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보시기 전에 우리 안에서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질문인 것입니다. 겉에서 안으로, 행동에서 변화로, 노력에서 은혜로 시선을 옮기게 만드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진짜 힘을 가지려면 하루의 시작도 달라져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더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제 안에서 일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바꿔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 기도는 짧지만 아주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오늘 하루를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신앙은 많이 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방향이 바뀔 때 바뀌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 질문 하나로 살아보십시오. 오늘 내 안에서 무엇이 자랐는가? 이 질문이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지키는데도 변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잘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중심을 새롭게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변화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바꾸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무엇을 더 할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열매는 조용히 자랍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더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변화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더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변화되는 사람을 찾고